12월 1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호한 순종의 결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하십니다.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 즉 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기간을 고대 근동에서 저승으로 여행하는 시간 혹은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수월의 뱃속을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며 잠들어 있던 요나는 비로소 입을 열어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통과 수월 한가운데라고 표현하며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철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며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고난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라는 고백처럼 요나는 자신을 둘러싼 거센 파도와 물결이 모두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물이 영혼까지 차오르고 깊음이 자신을 에워싸며 바다풀이 머리를 휘감는 완전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땅의 빗장이 자신을 영원히 가두려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요나는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던 그 찰나의 순간에 그를 기억하셨고 요나가 구덩이 속에서 올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땅속 맷뿌리, 즉 산의 뿌리가 박힌 바닥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나의 생명을 친히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주님 계신 성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무리 깊은 시면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요나는 이제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쳤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노래와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기도의 절정은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는 신학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에 터져나오자 주님께서는 즉시 물고기에게 명하시어 요나를 무태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어 다시 사명의 땅, 굳건한 대지 위에 세우셨습니다.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토해냄으로써 만물이 주님의 명령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기도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자리로 변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심연까지 추격하시어 기어이 살려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캄캄한 무덤은 요나를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새롭게 빚어내는 부활의 자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나처럼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월의 뱃속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을 덮치는 파도가 주님의 파도임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덩이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회복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땅에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이유는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서원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희를 기억하신 하나님, 저희의 고통을 덮치는 파도와 물결이 모두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수월의 뱃속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에도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지 못했던 저희의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는 순간까지도 헛된 우상과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절망의 깊음 속에서도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덮치는 모든 파도를 주님의 파도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서원한 것을 갚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